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소망을 심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여인의 장래 기사를 한 장이나 할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23장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야 될 중심 주제입니다. 23장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4번이나 등장하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을 어디서 살았어요? 성이 아닌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매장지, 이 매장지만큼은 자기 소유로 삼고자 그토록 집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죽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는 무엇을 위해 구속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것입니까? 그 첫째는 창세기 17장 앞에 16절을 보시면, 할례 언약을 이제 세우시면서 이제 바로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다 같이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사라로 하여금 누가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하고, 바로 이제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증언하지요. 또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사라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를 세운 목적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면서 바로 6절에서 누구를 대표로 예를 들어요? 사라가,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여보라고 부르지를 않고 주라 칭하여, 그죠?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크논이에요. 이게 뭐 성으로 여성도 아니고 주격, 중성,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딸이라고 하는 번역이 아니라 자녀들이죠. 테크논은 자녀입니다. 복수형이니까 자 그의 자녀들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사라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로서 그의 임무를 잘 담당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통했는데, 자, 애통하고만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23장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애통하고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렇죠. 계속 애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연결해서 보시면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렇죠.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로 간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갔느냐? 4절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그래서 발붙일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나의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내 아내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헷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하지요. 자, 헷 족속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다음 절 6절을 한 절 내려가서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 주여 들으소서 그래요. 자,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요. 자, 이런 그들의 헷 족속의 호의적인 반응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9절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러면서 준가를 받고 그죠? 그 소유지의 값을 받고 그렇죠. 합당한 값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그건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에게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요청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요청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매장지만은 바로 아브라함 자기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값을 주고 그냥 공짜가 아니라 값을 주고 사되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값 주고 사도록 헷 족속에게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값을 주고 사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간곡한 요청을 들은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연결해서 10절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 데서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에브론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내 주여. 그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죠. 헷 족속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신앙, 보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브론이 말한 11절을 보면은요,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3번이나. 그렇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굴을 원한다면, 그 막벨라 굴을 원한다면 증인들 앞에서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제 12절 1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그냥 바짝 서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굽히고 그렇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그것을 제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하고 값을 주고 사겠다고 재차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에브론은 다시 어떻게 말합니까? 연결해서 14절 15절을 보시면, 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그러면서 땅값은 공정한 땅값은 원래 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을 지금 현재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5, 6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서로 사고 팔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간파하셨죠? 사라를 장사할 곳이 없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짜로 장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사를 한다고 해도,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저들의 묘실이나 저들의 소유지가 아닌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소유지에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라에게 국한되어 집착한 것이 아니라 뒤에 따르게 될, 사라 이후 뒤에 따르게 될 바로 아브라함 자신, 아브라함도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의 장래와 관련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소원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16절 18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장사꾼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그렇죠,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바로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 굴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이제 완벽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창세기 23장은 마칩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집착이 바로 이 땅 자체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고자 원했다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땅을, 발 디딜 땅을 한 발치라도 사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사라가 죽고 사라의 매장지 요거 하나만큼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사라를 장래할 이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네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손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 왔을 이때쯤 이미 아브라함은 누구는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이미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얻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땅은 아직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앞서 세웠죠. 15장 15절 16절을 같이 보시면, 자, 너는 장수 아주 오래오래 살다가 아주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할 것을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더라 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할 시기는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그때 가서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 당대에 받지 못하고 자손 때에 가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거점을 마련해서 돌아오면 바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거점을 마련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인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적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표징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확실한 표징을 남기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매장이 되었고,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거기 그냥 잠드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약속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자, 50장에서 보게 될 야곱의 장래가 이를 더욱 증언해 주는데, 자, 50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으나 그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장,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면 요셉은 그의 임종 직전 유언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지금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렇게 하실 거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내 죽은 뼈를 메고 그죠? 올라가겠다고 나한테 약속해라 하였더라 하고 맹세시키죠.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막벨라 굴군 매장지에 묻는 것으로 묻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소망을 지금 사라를 매장하면서 그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언약에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매장지를 소유로 만들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냥 약속의 땅 그 자체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그러냐? 23장을 문맥적으로 보면 23장에 등장하는 이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이 기사의 내용은 부활신앙이 암시적으로 이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22장의 사건에 연결된 문맥이라는 것이죠.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문맥에서 23장이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그냥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사건은 바로 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나누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할 때 이 생각한지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연히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아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그리고 사라를 장례 지를 때도 그 매장지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지.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시체를 그냥 막연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요? 막벨라 굴, 그 밭에 있는 굴에 바로 부활 소망을, 사라는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금 메시아를 통해서 부활에 이를 이 부활의 소망을 심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23장에는 이 밭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사라의 묘실로 사용한 이 굴은 막벨라 밭머리에 있는 굴입니다. 이 밭에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 죽은 사라의 육신의 몸을 언젠가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부활 소망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기업이 땅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믿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였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장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는 약속을 실제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23장 4절에서 나는 그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고 해요. 본향 찾는다. 지구가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하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그 하늘, 그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저희가 나온 바 지구상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이 지구가 아닌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니 곧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하늘 소망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구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인 앞에 9절 10절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성에 거하지를 않고 장막에 거했으니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랐음이니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일평생을 지구상에 뭔가를 남기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 정신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라를 장례하면서 매장지를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네 번째 이유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과 땅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삭과 그리고 지구상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바로 메시아 언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에 있었죠. 그러므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구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죠. 복 주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자,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그토록 소유하고자 집착한 데는 언약과 부활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이 매장지에 왜 저토록 집착하는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도 그렇죠. 언뜻 보면 23장은 무미건조한 장인 것 같은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뭘 마련했어요? 사라의 매장지로 자기 소유지 밭을 자기 소유지로 마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서 죽음으로도 그렇죠. 죽음으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부활 소망을 심을 밭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부활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저앉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전팔기로 일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다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막벨라굴과 같은 새 언약과 부활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새 언약으로부터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참 소망을, 이 소망을 믿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자라고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부활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산소망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신 새 언약과 그리고 부활 소망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